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도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관계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온전해지는 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온전해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디자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는 말씀을 조금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거기에 문제점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자를 마치 보조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지어졌으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온전해지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계적인 존재로 또 인간을 돕는 배필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를 하나님의 근본적인 본성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분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시며 또 그 세 분이 함께 한 분이 되어서 일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면서 함께 일하시는 이 관계의 신비를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도록 지으셨고 그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됨을 이루고 온전함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귀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면 이 말씀에 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라는 구절은 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관계 안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이고 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며 계신 것과 같이
이 인간된 우리들도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 이 하나님을 닮는 온전함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안에 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 사람들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또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인간이 여자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잠들매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남자인 아담을 돕기 위해서 다른 남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부족한 아담의 부족한 부분을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보기에 남자들이 좀 빈 곳이 있고 또 답답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주지 않은 그 장점을 이 남자들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여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눈에 남자들의 부족한 점들이 더 눈에 잘 띄는 겁니다. 물론 그 반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자들에겐 주셨지만 여자들에게 주시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남자들이 여성을 돕는 돕는 배필을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에게 부족한 점을 이렇게 발견하게 될 때에 그것을 비난이나 책망의 이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채워줌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누리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남녀 간의 관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보다 넓은 공동체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고 공동체의 모든 부분에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지탱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남녀 관계에서 시작된 서로 돕는 배필의 그 능력이 사실 자녀가 나게 되면 더 중요해지고 또 공동체로 확장이 되면 더 중요한 그런 기능이 되고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경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기르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한 인격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과정 안에 이 서로 돕는 일이 또 서로 이 좋은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흔히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될 것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잘 되려면 주변에 있는 이들도 다 잘 돼야지만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고 내 자녀가 잘 되려면 내 자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만나는 선생님도 잘 돼야 되고 친구들도 잘 돼야 되고 그 내 자녀가 속해 있는 학교도 잘 돼야 되고 사회도 잘 돼야 내 자녀가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사명 중에 하나가 이 서로 돕고 사랑으로 대하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선생님을 위해서 또 친구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이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을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한 몸은 서로 돕는 존재가 되어 이루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그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살피면 됩니다. 만일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면 한 몸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한 몸됨을 이렇게 알아보는 데 있어서 더 성숙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경우 아픔은 같이 하는 것은 잘하는데, 그때서 어려울 때는 한몸됨을 잘 이루는데, 좀 상황이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 기뻐하는 것을 같이 하는 것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을, 이게 남이 잘 되는 것을 같이 기뻐하는 것, 그게 더 성숙한 한몸됨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몸을 이룰 수 있고,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한몸 되어 누리게 되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서로 이렇게 돕는 존재가 되어서 이 하나 되는 것, 한몸 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한몸됨을 이루려고 할 때에 늘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한몸됨을, 하나됨을 획일화로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각 사람이 가진 개성이 있는데 그것이 다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됨, 한몸됨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 안에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자가 여자가 된다든지 여자가 남자가 되든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서 온전하여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케스트라의 많은 악기들이 각기 다른 소리를 냈지만 그 악기들이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서로 다른 지성과 경험과 배경과 재능을 가진 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모니를 이루고 또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한몸됨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정원을 선교하시는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이 사시사철 아름다운 정원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려면 그 꽃과 나무들과 풀들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각기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개성에 맞게 자리하게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꽃들마다 풀들마다 딱 개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늘 푸른 나무도 있고 또 나뭇잎을 다 잃어버리는 나무들도 있고, 또 계절에 따라서 그 나뭇잎이 노랗게 또는 빨갛게 변하는 나무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나무들과 풀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할 때 이 사시사철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다고, 그 조화를 이루어내는 게 참 중요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정원의 사계절 사진을 나란히 놓아둔 것을 이렇게 보았는데, 네 계절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그 주연을 바꾸어 가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더 큰 아름다움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서로 다른 존재로 만드신 것, 그리고 서로 돕고 함께하는 존재로 지으신 것, 그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므로 더 큰 아름다움을 이렇게 만들고 또 더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성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서 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선하신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뜻이 다 헝클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이후로 겉으로는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엔 이기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 마지막이 좋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내는 것 같다가도 이기심이 쑥 하고 나오는 순간에 좋았던 것들이 다 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기심이 한 인격 안에 들어오면 그 인격이 망가지고, 이기심이 한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 좋았던 만남들이 조금씩 변질되어서 다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어야 이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넘어내는 것, 이겨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살게 해달라고 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으로 섬기고 다른 일을 복되게 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또 복된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깨어진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될 때에, 이 이기적인 마음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대로 누군가의 돕는 배필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지원과 이 평안을 이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평안이 사라진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게 되고, 또 이겨야 할 적으로 생각하니까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그 안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니라 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서로에게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었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 부족함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사람들 중에 약점이나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 허물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거나 정죄를 당하거나 이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살고, 또 자기 자신을 감추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정말 서로를 감싸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계획하셨던 대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면 내가 정말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힘이 있습니다. 이 빚도 하나로 모으면, 빚을 이렇게 돋보기 같은 걸 하나로 모으면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각기 다른 우리들도 마음을 모아서 또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힘을 모아 일하게 되면 거기서 정말 큰 힘이 나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할 때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또 먼 길도 이 마음을 나누는 이들과 함께 하면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끝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렇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돕는 배필이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큰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정말 그런 존재가 되기를, 돕는 배필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로 추구하는 기쁨은 내가 잘 되고 내 일이 성취되고 그럴 때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이기고 할 때 누리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맨날 잘 되고 내가 남을 맨날 이기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는 그런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섬김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쁨을 이렇게 알게 될 때에 깨어졌던 내 마음이 회복되고 내 삶이 살아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섬김의 존재가 되는 것, 누군가의 이렇게 돕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날마다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내가 잘 될 때만 기뻐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늘 기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선을 행함으로 누리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내게 정말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도 또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점점 더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김의 씨앗을 많이 뿌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결국 인생의 좋은 열매들을 많이 거두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베푼 대로 받으면서 거두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일을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파에 찌들려서 선한 마음이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경우에도 그 마음속 깊은 곳을 살펴보면 누군가를 돕고 싶은 선한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귀한 마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감추어진 마음을 날마다 일깨워서 그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고 또 주위에 있는 이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돕는 배필이 되어 이 선을 날마다 행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기쁨이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공동체적인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고 또 누군가를 위한 돕는 배필로 만드셨음을 같이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너무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돕는 배필이 되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들에게 정말 사랑의 사람, 섬김의 사람, 귀한 돕는 배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돕는 배필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섬김과 사랑과 또 나눔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삶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풍성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